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요 사이에 그냥 일상어처럼 된 용어 중에 하나가 퀀텀 점프란 말이 있죠. 요 사이는 퀀텀 점프의 시대다.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원자의 주위를 도는 전자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가해지면 갑자기 궤도를 뛰어넘는다. 마치 달의 궤도를 달리다가 에너지가 가해지면 지구의 궤도로 진입하는 것처럼 놀라운 점프가 일어난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기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하나의 용어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1년에 한 10억, 2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상장되어서 1년 만에 1,000억, 2,000억 벌게 됐다. 퀀텀 점프했다.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소문이 수도 없이 들리죠. 특별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갑자기 수백억을 벌었단다. 가끔 무슨 선전에 보면 100만 원 가지고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말입니다. 참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그러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죠? 끌려가기를 원합니까? 끌고 가야 되겠죠. 리더십이란 것은 남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늘 살면서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고 하면 정신이 나중에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지. 무게 중심을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퀀텀 점프를 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남을 끌고 가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간곡한 편지지요. 권고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은 게 있지요. 디모데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아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대범한 사람이었다? 아니다. 소심한 사람이었다. 아주 원숙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초보자였다. 그런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지도자로 딱 보냈단, 목회자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흔들리고 저쪽에도 흔들리고 그냥 겁을 집어먹거나 그냥 나중에 자기의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고 남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이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 평생의 노하우를 지금 전수하는 거잖아요. 자기 노하우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써 자기가 평생을 사역했던 그 엑기스가 녹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적든 간에 남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지. 끌려가게 되면은 네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비금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죠. 그거는 뭘 말해요? 끌려가라는 거예요. 이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간곡한 하나의 노하우,
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비춰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에게 오늘 주시는 가장 중심 기절입니다. 이런 변화막측한 시대에서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너의 그 성장을 갖다가 남에게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열어가는 키가 되는 겁니다. 네가 부단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지 않는 거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괄목상대란 말이 있죠. 들어봤죠? 무슨 뜻이에요? 들어는 봤는데 뜻은 모르겠다. 괄목상대. 눈을 비비면서 상대를 다시 본다는 거잖아요. 다시 대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여몽이라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 여몽이라는 사람이 노숙에게 아니 얼마 못 본 사이에 당신 되게 달라졌네 하니까 하는 말이 선비란 사흘만 떨어져도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됩니다. 못 본 사이에 엄청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너무 놀랍거든요. 괄목상대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어떻게 봐요? 무시하겠어요? 무시하지 못한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꾸준한 성장이 남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남이 알아볼 정도로 드러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끌려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연소함을 없이 여긴다는 나이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경험, 모든 걸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데서 목회자로 새로 왔으니까 텃세듯이 말 거고, 그런데 와서 처음에는 막 업신여기다가 너 뭐 할 수 있어 하다가 나중에 디모데가 성도리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다 하게 되니까 뭡니까? 이 사람에게 리더십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끌려가지 않고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너의 진보를, 너의 성장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뭘 하는 겁니까? 성장하라는 겁니다. 이 가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죠? 성장해야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애들 보면요, 한 6개월 정도 못 보다가 보면 너 언제 그렇게 컸어? 걔가 컸으니까 우리가 알아보지. 자기는 못 느껴. 애들은 내가 크는지 안 느낀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냥 컸어요. 안 컸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하겠어? 속에 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달라지고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14절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벌써 남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겠어요. 16절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디모데의 목적은 뭡니까? 목회자니까 뭘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일꾼 만드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 잡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꿈이 있지요. 목적이 있지요. 여러분 다 있지요. 그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면은 가장 키가 뭡니까?
내가 성장하면 돼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늘 남의 성장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끌려다니면서 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나대로 상처를 받거나 나중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남에게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노력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사역이고 하나는 뭡니까? 내 인격입니다. 오늘 여기서 확연하게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사역은 뭡니까? 내 하는 일이잖아요. 목회자로서는 제 목회, 여러분은 여러분의 또 세상 직업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지요. 여기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에 견뎌요?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데 늘 도태되는 거잖아요. 주야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지요. 믿음이 있으면 노력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노력하는 것이지요.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몇 절인가 하면은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이건 목회자니까 여기 전념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세상의 회사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전공에 뭡니까? 전념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원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왜 전공을 둬요? 왜 전공을 했어요? 좀 이상한 질문 같지요? 왜 사람마다 대학 갈 때 전공이 달라요? 똑같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을 따라가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요 사회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남처럼 되고 싶어 하더라. 스타처럼 되고 싶어 하더라. 성공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인생이 성공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돈은 벌고 인기는 끌지 모르지만 내 정체성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 달란트를 내가 뭘 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달라요. 내가 당신하고 달라야 내 사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똑같으면 여러분의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저 사람 대통령 되니까 나도 대통령 돼야 되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되었다 할지라도 내 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내 꿈이 대통령 아니었는데요. 이 시대가 자꾸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는 독특하게 이 세상에서 나의 전공 과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 믿어도 전공 과목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교회를 섬기더라도 저는 말씀으로 섬기지만 어떤 분은 음악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사랑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그냥 헌신으로 섬기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전공 과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손이 되겠느냐, 다 발이 되겠느냐, 다 눈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삶의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존재 가치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남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남과 다른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죠. 갈고 닦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목회자에게 주은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목회직을 수행할 만한 뭘 주셨다는 거지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하게 개발해야지요. 앞절에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완전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의미도 없어지고 나는 내 사역도 달성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일단 교회에서 신앙의 영역도 있고 이 사회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일단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전공 과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회사 여러분의 직종에 따라서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로 나의 독특한 그 전공 영역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이 아니라 사양 직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런 직종에 막 가면 돈 번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것이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쓸데 없어서 이제는 대학 같은 데도 보면은 과가 없어지는 과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듣기는 그렇더라고. 한국에 일본어 배우는 사람이 줄어들고 중국어 배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러면은 그럼 나도 일본어 그만두고 중국어 배워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어가 정말로 소용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일본어에 완전히 정통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디든지 쓰임 받을까요?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텔레비에 보면은요, 그 일본에서 100년, 200년 내려오는 그 장인들이 있잖아요. 뭐 호미를 만든다거나 칼을 만든다거나 뭐 무슨 나무 그릇을 만든다거나 요새 그게 쓸데없거든요. 옛날에 쓰임받던 거 아니야? 다 사양 직종 됐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때를 이어서 난 이것에 내 목숨을 걸겠다 하고 거기서 최고가 전문가가 되면은 그거는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오히려 더 많은 부가가치를 데리고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옛날에 나무 그릇 별로 안 팔렸거든. 스텐 그릇 나오고 녹그릇 나올 때. 근데 요새는 나무 그릇 때문요. 그게 쇠 그릇보다 더 비싸잖아. 왜요? 그 사람이 거기서 탑 클래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것은 그냥 그릇이 아니야.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팔린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 사람만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거기에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어느 분야든지요. 휘둘리면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면요. 사회가 아무리 퀀텀 점프의 사회라도 내가 끌려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끌고 온다는 말입니다. 일반 직종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보세요. 보면 뭐 가끔 목회자들도 보면요, 뭐 어디에 무슨 새로운 세미나가 나왔다, 어디에 무슨 새로운 성장 비법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어느 교회가 은혜가 있다 하면 여기 갔다, 또 어느 교회가 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그러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흐름에 따르는 거잖아요. 어디가 딱 잡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남이 갖지 못한 노하우를 내가 발전시킬 때에 내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거잖아요. 늘 여기에 뭐가 있단다. 끌려다니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식은 많이 차도 그 지식이 독보적인 지식이 아니고 남이 다 갖고 있는 지식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 목회자이지.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독특한 목회할 수 있는 은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기에 전심전력해서 성장을 이루어라. 그 성장을 이룰 때에 하면서 비로소 내 인생의 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각고의 노력을 해서 여기 막 복근이 생기고 막 근육이 생기면 더 좋은 목사가 될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내 전공이 아니잖아요. 내 전공은 오늘도 내일도 말씀과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죠. 영적인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는 안 하고 딴 데 자꾸 신경을 쓰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걸 꼭 발견하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대를 안 탄다. 두 번째, 그 다음 인격이죠. 따르겠습니다. 사역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이 인격이 대목지 않으면 뭡니까? 거품처럼 다 꺼집니다. 수도 없이 봤잖아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역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인격이 받침이 안 되는 사역은 뭡니까? 나중에는 더 무너집니다. 스캔들로 무너지듯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쓰시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 조금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요. 그 사람의 그 재주라는 게 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요 뒤에 조금 덜 젊은 분들이 저기 계시는데요. 그렇죠. 재주가 크게 기밭이 합니까? 나이 들면요, 그 사람이 IQ, 재주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능력이라는 것도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막 각광을. 그러나 이 능력이 인격과 딱 매치가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인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 닮은 인격? 예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몇 가지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요. 1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죠. 5가지 나오죠. 말.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돼요? 말이 뭡니까?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될까요? 말 바꾸지 마라. 간단해. 말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죠. 너희들은 예할 때 예하고 아니라 할 때 아니라고 하나지. 예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건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 하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거는 정치가들이나 가끔 하는 짓이지. 주님의 일꾼들은요, 예, 아니요, 정확하게 하시고, 자기 인격이 받침이 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도록 자기를 자꾸 뭘 해야 돼요? 훈련. 여기서 성장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의 말은 진짜야. 저 사람의 말이 진짜면은 저 사람의 말은 파워가 있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거기에 뭐가 붙으면은요, 그 사람이 갈고 닦는 그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은, 성장이 함께하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행동. 행동은 뭡니까? 행동 똑같아요. 인격이 묻어나오는 인격. 행동 말입니다. 저 사람은 그렇죠. 저 사람은 웃고 울고 대화하고 모든 그 행동 보니까 사람이 참 믿을 만하다. 진실하다. 딱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뭐 직업이 뭐든지 간에 돈이 있든지 없든 간에 그 사람 옆에 항상
사람이 있게 돼요. 왜요? 영향을 받고 싶으니까요. 알게 모르게.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나중에는 결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요? 이건 말과 행동에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말없이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말없이 쓰임 받으려면은 행동도 인격이 증명되는 행동을 해라.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꾸 갈고 닦아야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 번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니,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근데 요새는 사랑에 거짓이 너무 많아.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통수 치더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로 사랑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주님 닮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건 사랑이에요. 아멘. 이게 주님 닮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정절. 믿음도 바꾸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간에도 신뢰.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순결이라는 건 뭡니까? 정절, 순결이죠. 이것은 이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과 육체와 환경이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뭐가 들어온 것 같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살면 살수록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랬죠. 동의하십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다는 게 아니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럼 믿음을 점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지만은 믿으면 믿을수록 아주 겉다르고 속다른 게 아니라 겉도 똑같고 속도 똑같고 그냥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나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런 5가지 지금 예수 닮은 인격을 말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심전력하라 노력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가지 분야 말했죠. 하나는 자기의 전공 분야, 하기는 두 번째는 인격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알아볼 정도로 갈고 닦으십시오. 아이고, 따라하겠습니다. 아이고. 못하겠다. 제가 오늘 크리스찬들 보면요, 다들 이 정도까지 하라 그러면 난 못하겠다라고 자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그 선수들은 대부분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그러면 자기 개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본 국가대표란 일본의 1억 2,500만 대표로 올림픽에 나갔잖아요. 그럼 경기를 포기해요? 피곤하다고 포기해요? 포기 못해요. 내 개인의 것일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포기해요. 이미 대표가 되는 순간 일본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리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본의 1억 2,500만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온 우주의 통치자. 그분이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 잡을 맡기시면서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드러내라. 아멘. 나의 영광과 나의 성품과 나의 사랑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기 싫어 그만둬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 지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피곤하고 박해도 많아지니까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근데 목표 지점이 저기 있는데 나를 끌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뭐해도 딱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주저앉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목표 지점에 설정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라잖아요.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포기해요? 못해요? 게을러요? 못 게을러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말로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입니다 하면서도 내가 귀찮으면 안 해. 그러면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목표가 이루어질 때 내가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목표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피곤하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뭘요? 자기 전공 과목을 아주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인격이 늘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상을 받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오래전입니다만 1만 시간 운동이라는 말이 있었죠. 어떤 분야든지 간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1만 시간 투자하면, 그렇죠?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씩 1만 시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새 퀀텀 점프의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루에 2시간 정도씩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설마 나 젊을 때 열심히 벌어서 한 60 지나면 좀 놀고 먹겠다 이런 생각 꿈에다라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인생 산 사람도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쉬라 할 때까지요. 내 목적이 이룰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나이가 들어서 성장이 더 빨리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 퀀텀 점프가 일어난 것이지. 모세 같은 사람은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놀라운 변화지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퀀텀 점프가 일어났어요. 모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그걸 겪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그런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바깥 출입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님이 막 강림하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뭐가 일어났어요?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퀀텀 점프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가능하다. 성령님 주십시오. 이렇게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크리스찬들이 기도원에 가서 주야 나에게도 성령 주시면 나도 오늘부터 그냥 획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 전부터 제자들 하나하나 불러 모으시고 3년 동안 주님 앞에 교육받았어요.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배신도 해보고 용서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회개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자기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이 없었으면 성령 충만이 일어났겠어요? 주어지지도 않았었어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맺을게요. 성경에는 수많은 퀀텀 점프가 일어나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소위 기적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꾼들도 다 그렇게, 교회들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벌벌 떴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났을까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 3년이 정말로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물론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없었으면 성령이 오셨을 때 감당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노력만으로 안 되는 줄 물론 압니다. 그렇죠? 누구는 노력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노력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하나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면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년에 축복 주겠다 그랬지요?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럼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올까요? 축복 주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축복을 주셔도 내가 다 쏟아버린다고. 교만해서 썼고 게을러서 썼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를 쓰겠다, 너희 교회를 쓰겠다, 그렇죠? 뭘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지요. 믿는다면 뭘 해야 돼요? 믿는다면 내가 노력해야죠. 어느 정도 노력해요? 나의 성장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리더십을 발휘 못하니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려면 실제로 성장해야 돼요. 거품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뭘 역사하셔요? 에너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이런 식으로 일어났죠.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기적이 뚝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그런 교회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축적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나중에 디모데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당연히 잘 됐겠죠. 끌려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첫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는 무게중심을 흐트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려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은 순교자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도쿄 뉴처치가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되면은 존재하는 의의가 없다. 교회가 한두 개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도쿄 뉴처치는 다른 교회하고 물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이 되어가는 양상과 모든 것들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전공 과목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자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것이 교만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어져야만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순종과 믿음으로 하다 보면 주님께서 톡톡톡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흐름에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도 꼭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면서 하루 1시간, 2시간 내 전공 과목, 내 일생활을 통해서 주님 닮을 인격을 전심전력해서 노력하는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